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팀 다이스과 프렌즈 멘토링 맡고 있는 이인성 간사입니다. 오늘 숲지기 설교입니다. 다음 주 저희 크리스마스 예배라서 오늘은 숲지기 예배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기억하라입니다. 너희는 기억하라는 본문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교제하는 형제 자매들이나 이제 결혼한 부부들 경우에 자매들이 한 번씩 형제에게 이렇게 물어보곤 합니다. 당신 뭐 달라진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형제들은 뭐 달라진 게 없는지, 아무리 봐도 달라진 게 없는데 달라진 게 있는가? 뭐 이렇게 살핍니다. 어제도 이제 저희 이월드 갔다 집에 갔는데 아내가 오빠 집에 뭐 달라진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달라진 게 있나? 보니까 저기 봐요. 기저귀 놓는 선반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달라졌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맞다, 달라졌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네, 또 우리 자매들 형제들한테 한 번씩 멘붕을 불러일으킨 질문 두 번째가 당신 오늘 무슨 날인지 기억해요? 입니다. 오빠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이렇게 질문할 때 형제들은 표정을 그럼 알지. 표정은 편안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오만 뇌세포가 작용해서 오늘 무슨 날이지 막 이렇게 고민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내도 한 번씩 오빠 오늘 무슨 날인지 알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럼 알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머릿속으로는 무슨 날이지? 우리 결혼 기념일 만난 기념일인가? 장모님 작년 생신인가? 약속이 있던 날인가? 한결이 뭐 예방접종 맞아야 되나? 오만 기억이 막 이렇게 떠오릅니다. 네, 그렇게 막 기억하다가 기억이 나서 얘기하면 다행인데 중요한 일을 한 번씩 잊기라도 한다면 저희 집은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조금 난감한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에 기억이라고 생각하면 국회 청문회장이 이렇게 많이 떠오릅니다. 요즘에 뭐 청문회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찌나 그렇게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참 보면은 참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참 청문회장이 우주의 기운이 아니라 망각의 기운이 흐르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또 기억과 관련해서 저는 특별히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최근에 국정화 교과서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논란의 핵심이 뭐냐면은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로 볼 것인지 대한민국 수립일로 볼 것인지 그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정부 수립일로 그동안 저희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대한민국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러니까 우리는 곧 독립운동을 하던 그 사람들 후손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배워왔던 그거였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나오는 국정화 교과서는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독립운동을 했던 친일 세력이나 일제에 반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기억들을 그런 평가들을 절하하는 이런 행위를 참 보게 됩니다. 이렇듯 기억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대한 일까지 우리 삶에서 기억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까요? 어떤 기억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13장은 12장에서부터 시작되고 12장과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무교절 축제에 대한 규례가 오늘 13장 3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무교절 축제는 12장 14절에서부터 20절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리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바치는 이야기 또한 12장 21절에서 28절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묻다라는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은 기억을 위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치라고 그 책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구원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의 곧 정체성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정화 교과서 논란처럼 우리가 독립운동의 후손인지 아닌지
같은 기억은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곧 기억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에 종살이 하던 때의 비참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3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곧 당신들이 종살이 하는 집에서 나온 이날을 기억하십시오라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서도 이집트 곧 종살이 하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나중에 보다 좋은 시기에 좋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자신들이 과거에 종살이 하던 때를 잊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통은 종살이 하던 집이라는 표현으로 생생하게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출애굽기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집트에서 정말 혹독한 학대와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했고,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습니다. 강제 노동을 시켰고 그들을 학대했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더 번성하자 그래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렇게 출산 제한까지 펼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참 그 당시 이집트의 지배 아래 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은 참 비참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비참한 고통의 순간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왜 기억해야 됐을까요? 비참함의 그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기억을 왜 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시는 그 비참함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2014년 4월 16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청문회장에서도 세월호 사건은 계속해서 끝나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잊지 말자 세월호라는 구호는 그날의 비참함을 기억하고 제2, 제3의 세월호를 얻게 하자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월호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것을 막자라는 것이 바로 그 잊지 말자 세월호라는 구호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바로의 지배 아래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지배 아래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지배 아래 살 때 우리의 삶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며 다시는 내가 그곳 가운데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배 원리를 거부해야 됩니다. 세상의 지배 원리로부터 단절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옛생활, 이집트에서의 그런 삶, 세상의 삶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 쉬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강한 손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그런 신들의 무력함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를 향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저는 그 10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시키심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여 년 시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그들은 이집트의 그런 문화들, 이집트의 지배 신화에 물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작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런 강제 노역과 이집트의 화려함 앞에 어떻게 보면 이집트 신이 그들에게 더 크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온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자신이 온 만물의 주인이심을 10재앙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10재앙 가운데 구별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집트의 신화는 하나님의 10재앙 가운데 철저하게 패배하였습니다. 10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똑똑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손으로 건지셨고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2절과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은 모두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
들었던 것처럼 처음 난 것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곧 이 말씀은 너희의 모든 것을 바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노예살이하던 이집트 바로 왕의 소유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노예살이하던 이집트의 삶은 6월절 사건을 통해서 끝이 났으며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되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거룩하다는 것은 지난주에 들었지만 구별되다입니다.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누룩 없는 빵을 설교를 들었던 것처럼 누룩 없는 빵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왜곡된 문화를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누룩 없는 떡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변질되지 않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익히 배워왔던 것처럼 세상의 지배 원리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지배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자본주의의 지배 원리를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돈의 논리를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이제 15주년을 맞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니까 15년 전에 여기 같이 있었는데 15년 전에 이제 반월당 근처에 있는 제일중학교 이제 건너편에 인쇄소 지하에서 저희 교회가 이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크기가 한 요 정도 될까요? 요 기둥에서 정도. 정말 작은 곳에서 저희 교회가 그때 목사님이랑 사모님, 현지 그 10여 명의 대학생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지하는 환기도 잘 안 되고요, 빛도 잘 안 들어오고요. 점심 때 이제 김밥을 이렇게 사 먹었었는데 김밥 사 먹고 나면 집에 갈 때까지 그 교회에 김밥 냄새가 빠지지 않고 그랬던 지하에서 이렇게 생활했었습니다. 그때 돈 버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때 직장인 그 학습지 교사 하시는 사모님밖에 없었고 나머지 다 대학생들이 교회를 이렇게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보내서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개척하고 1년 정도 있다가 제가 이제 2002년 12월쯤에 이제 군에 가게 됐습니다. 군에 가면 형제들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우리 교회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돈 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군대 갔다 왔는데 교회가 없어지면 저는 이제 하나님 안 믿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때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우리 교회 돈이 없는데 망하면 어떡하지? 아, 내가 갔다 와서 교회 없어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군대 가고 이제 일병 휴가,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이제 휴가 나와서 교회에 다 갔는데 그 인쇄소 건물 2층에 무슨 그때 미라간사님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코보라고 청소년 자원봉사 동아리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세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좋다라는 마음이 들기 이전에 무슨 돈을 이걸 했지, 분명히 돈이 없을 텐데 이걸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병휴가를 이제 1년 정도 지나면 상병휴가 때 이제 또 교회를 가는데 그때 근데 그 남문시장에 2층으로 이사를 갔는데 엄청 넓었었던 것 같아요. 2층이니까 이제 지하에서 2층으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빛도 들고 창문도 있고 그런데 와, 우리 교회 좋다. 아, 우리 교회 돈이 이렇게 많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제대할 때쯤에 이제 봉산동 5층에 그런 이제 건물을 얻어서 5층에 이제 교회가 이제 거기로 이사를 했어요. 물론 새들어 들어가서 이사를 했는데 딱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지하에 있다가 2층에 있다가 와,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5층까지. 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높이셨구나, 지하에서부터 5층까지 높이셨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될까 라고 그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서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세상의 자본의 그런 논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지배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게 살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자본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마다 우리를 입히시고 때마다 또 하나님의 길에 그런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죽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떠났습니다. 하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다시 살게 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다음 세대와 함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 기억한다는 것은 신앙의 전수를 의미합니다. 우리 13장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긴박한 순간이 가운데서도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갑니다. 그것은 그들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아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시며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보살필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요셉은 죽는 순간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갈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 반드시 나의 유고를 들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오는 것은 43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기억하고 있었고 그 과거의 믿음이 현재의 그 백성에게 전수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온다는 것의 의미는 과거의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전수될 뿐만 아니라 지금의 하나님의 언약이 미래 세대에게도 전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역사하셨듯이 현재에도 역사하시며 미래에도 역사하실 것을 그 모세의 유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무교병을 먹는 의식을 통해서 그런 너희가 미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무교병 의식을 지키며 너희 집에 누룩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그들을 누룩이 없는 것을 집에서 살피면서 몸으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딸들이 물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거 찾아야 돼요? 엄마, 아빠. 왜 누룩이 없는지 찾아봐야 돼요?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들의 미래 세대에게 그런 출애굽의 이야기,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를 전수해줘야 했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또한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그 대속도 매년에서 계속해서 지켜져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할 때마다 그런 첫 6월절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고 그들을 죽음에서 출애굽에서 건지신 그 이야기를 그들의 아들, 딸들에게 계속해서 전수해야 했습니다. 부모들의 출애굽은 동일하게 자녀들에게도 출애굽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전수되어야 할 다음 세대는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저희 교회는 특별히 우리가 만나야 하는 멘티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신뢰의 관계를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제 멘토링에서 이제 이월드 이제 23명의 아이들과 또 23명 선생님과 함께 또 이월드에 다녀왔습니다. 또 많은 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후원해 주셔서 넉넉히 남아가지고 애들 선물도 하나 줄 수 있었거든요. 오늘 감사하게 이렇게 이월드에 잘 갔다 왔습니다. 이거 제가 현경간사님한테 여쭤보지 않았는데 현경간사님이 페이스북에 글 쓰신 거를 제가 오늘 아침에 봤거든요. 이 글이 참 저한테 많은 울림이 있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달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만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시간을 보내며 처음에 목표였던 친구를 넘어 이제는 가족이 되어가는 것을 본다. 네, 그 다음 부분이 저한테 참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웃음이 없던 아이들 얼굴에 미소가 생길 때마다 덩달아 기분이 행복해진다. 네, 그 사진 중에 우리 전유경 자매 멘티의 사진이
이렇게 활짝 웃고 있는 이런 모습이 올라왔는데, 처음에 그 아이가 정말 이렇게 시크하고 사람들을 경계하고 좀 이런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유경자매랑 계속해서 만나면서 그 마음이 많이 유해지고, 또 그 아이의 마음에 또 유경자매 그런 신학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유경자매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또 그 친구에 흘러 들어가고 있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멘토링이 참 정말 귀합니다. 이 멘토링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신앙이 잘 전수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저도 이제 올해 5월에 한결이가 태어났지만 또 많은 아기들이 태어나고 있는데, 또 우리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이 아이들이 또 청소년이 되고 또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 또 하나의 일꾼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또한 잘 전수되어야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데이케어 센터에 섬기는 어머니들의 모습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데이케어의 그 음식 반찬 봉사하러 가정숲에 그런 어머니들께서 많이 와서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애기들 다 째면하잖아요. 이런 게 하나요. 여기 애기들 째면한 애기들 안고 오고 이제 젖먹이 애들 데리고 와서 아이들에게 이제 반찬을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영자매는 또 영어로 화요일마다 매주 이제 영어를 성경을 통해서 또 아이들 영어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정말 제가 아는데 정말 열심히 준비하세요. 그 전날 사람도 잘 안 만나고 열심히 준비해서 또 화요일에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시고 합니다. 그 이현이가 정말 째면하잖아요. 그런 애기를 또 안고 또 데이케어에 와서 또 그렇게 섬겨주고 계신데, 저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아무것도 모를 것 같지만 또 그 아이들에게 우리 엄마들이 어떻게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지, 또 어떻게 섬기는지, 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지, 그것을 또 이런 섬김의 모습을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때 또 이런 것들이 참 전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 어릴 때 제가 대학교 때 기억에 현지가 제면할 때 목사님 항상 현지 이렇게 현은이 명은이가 있으니까 이제 현지는 데리고 다니셔야 돼서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원투를 하면은 현지가 지 혼자 막 돌아다니고 놀고, 아니면 저희 주일 그 예전 예배 드리면은 이제 목사님께서 앞에 설교하시면은 현지는 저 어디에서 이제 그 대학생들하고 뛰어놀고 막 이랬던 거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현지가 그렇게 목사님 따라 다니시면서 현지가 다니시는 거지. 현지가 목사님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런 아빠의 그런 성기인들, 아빠가 여러 사람들 만나는 것, 이런 거 보면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현지가 이런 사람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모든 사람들 다 현지를 좋아하고, 현지는 이제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이나 편견 이런 게 전혀 없어요. 현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흑형, 자기는 까만 사람이 좋아요. 하면서 흑형을 보면 막 그래서 이러는데, 현지에 그런 게 어떻게 왔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또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섬기셨는지 그런 모습들, 또 사모님의 그런 섬기는 모습들 통해서 또 현지가 그런 것들 배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신앙의 전수 이 부분 준비하면서 예전에 그 유라 사경, 말씀 사경회 때 방일대 목사님 오셔서 이 부분 한번 얘기하실 때 예화 들을 게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정확하게 이 차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차와 안 좋은 차였는데, 벤츠에 불신자 아들 딸을 태우고 다닐 건지 티코 뒷좌석에 불신자 아들 딸을 태우고 다닐 건지 결정해야 된다. 스카이대 다니는 불신자 자녀를 줄 건지, 뭐 평범한 대학을 다니는 신자 아들 딸을 줄 건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참 그 당시에 하하 웃어가 아니고 하하 웃기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제 마음에 계속해서 여운이 남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키울 때, 제가 이제 한결이가 이제 5월달 태어났는데 한결이 어떻게 태워야 될까, 다음 주 육아 헌화식 하는데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한결이 어떻게 키워야 될까 이런 생각했을 때, 아 그래, 내가 세상에서 좀 세상의 것들로 얘들한테 말 줄 수는 없지만 참 얘한테 또 하나님이 잘 전수되고 얘 또한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 살아가기를, 나 믿음을 정말 전수해야겠다, 이런 부담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믿음이 전수되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삶들이 우리에 대해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의 전수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우리 13장 16절까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부분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17절부터 출애굽기의 두 번째 부분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는 이런 두 번째 부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부분의 계획의 역할을 합니다. 네, 이 부분의 핵심 요지는 출애굽 시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명백하고 지속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우회로로 인도하심을 그 우회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회로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PBS 하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최단 거리는 지중해 해변의 블레셋 길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의 광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블레셋 길로 가면 4, 5일 정도로 밖에 걸리지 않는 그 길을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 길 가운데 그 길이 이제 그런 상업적으로 많이 쓰이는 길이었고 또 군사적으로도 많이 쓰이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길 가운데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돌아가진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 길로 우회로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회로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 18절에 나오는 대열을 지어와 개역개정에서는 지역 진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21절에 진행은 세번역에서는 행군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대열을 지어와 행군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불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되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은 우회로의 길이고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 가장 빠른 길이며 가장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40년의 그 시간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며 그 나라를 위해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기간이 있습니다. 네, 제 얘기를 잠깐 하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제 영남대 이제 IBF 2000년 여름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영남대에서 IBF에서 제 20대 신앙을 이렇게 신앙이 IBF를 통해서 이렇게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EBS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또 이렇게 섬기고 리더까지 이렇게 했었습니다. 2007년 이제 1학기에 제가 리더를 하고 이제 2007년 2학기 졸업을 앞두고 있었는데 저희 그 당시에 상돈 간사님이라고 영남대 간사님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네가 요한마을 대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영남대는 그런 지금 우리의 수가 같은 그 마을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상도 형제도 같이 사역하고 덕원 형도 같이 있었는데 그 요한마을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동 간사님 오셔서 인성아 네가 요한마을 대표를 했으면 좋겠다. 대표를 하려면 한 학기는 안 되고 1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2007년 2학기까지는 졸업이었거든요. 제가 2000학번이었거든요. 공공학번인데 뭐 군대 기간 포함하다 이미 8년째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상동환 선생님이 또 저한테 1년을 섬겨야 되니까 네가 대표를 수학하고 1년 동안 대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 목표가 체육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2008년 2월에 졸업하고 바로 이제 영남대 교육대학원
체육교육 이제 가기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만일에 내가 대표를 하게 되면 휴학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대학원을 일찍 1년 늦게 가게 되고, 한 학기 늦게 가게 되고, 대학원은 한 학기 늦게 가는 6개월 손해보는 게 아니라, 이게 임용시험 준비하신 걸 알겠지만, 목표가 그 대학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교사가 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임용고시는 1년에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 학기를 늦춘다는 것은 제 인생의 속도를 1년 늦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간사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2주 있다가 이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 마음에 이미 내가 벌써 8년째 학교 다니고 있는데 나 청소년에 대한 그걸 부르심 있다고 확신하고 이제 교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2주 있다 만나서 죄송하지만 저는 졸업해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먹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DPM이라고 아침 기도 끝나고 이제 이과대 도서관에 딱 앉아서, 이제 너무나 명확하게 기억나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 큐티책을 습관적으로 이제 저희는 RBF 같이 도서관에서 딱 폈어요. 딱 폈는데, 오늘 큐티 해야지 했는데, 제목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제목이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를 딱 되니까 딱 펴는 순간 복음의 빚진 자. 설마 내보고 하시는 말씀 알겠지? 복음의 빚진 자. 그래, 내가 IBF 통해서 하나님 만났지만 그동안 열심히 했잖아. 리더도 하고 다 했잖아. 그래, 아닐 거야. 이렇게 막 적용을 하고 딱 덮었고, 이제 그 다음 또 PBS 본문을 하는데, 또 리더이기 때문에 PBS 나눔 하는데, 또 본문에 이게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적용이 또 복음의 빚진 자. 너는 복음의 빚을 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나 열심히 했잖아. 이렇게. 그래도 나는 이제 졸업하고, 이제 나 청소년에 대한 부르심이 있으니까 나 빨리 졸업하고 빨리 대학원 가고 빨리 임용 차야지, 이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화요일마다 이제 이과대 광당에서 이제 LGM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상동 간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게 저한테 하신 설교는 아니었겠지만, 그때도 상동 간사님이 여러분들은 캠퍼스에서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 제발 그만. 하나님, 나 졸업하고 싶어요. 저 하나님 청소년 부르셨잖아요. 빨리 갈게요. 이렇게 하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3-4번이 이렇게 때리시는군요. 알겠습니다 하고 저 대표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대표의 자리가 정말 귀하고, 귀한 자리야,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약간 등 떠밀려가지고, 너는 복음의 빚진 자잖아. IBF 통해서 너 하나님 만났잖아. 막 그런 메시지 주시면서 등 떠밀려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 1년 늦게 가자. 그래, 뭐 28이나 29이나 뭐 똑같다. 어차피 뭐 임용 치는 건 30 넘어서 다 똑같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생각하고 이제 그 대표의 기간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 대표 기간 하면서 저는 그때 어린 마음에 저 리더도 한 3-4년 했었고, 재단에 많이 헌신하고 그렇게 준비되었다고 생각했지만, 또 대표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더 많이 돌아보게 하시고 더 많이 깨지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의 그런 고집불통스러운 마음을 보여주셨던 것 같고, 그 기간을 통해서 많이 훈련시키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왕피거든요. INFP. 그래서 왕피. 그래서 저희 교사들이 좀 고생하는데, 왕피인데 또 하나님이 그 기간 통해서 또 이런 피해 기질을 극복하고 또 이렇게 훈련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어가야 되고, 또 어떻게 동력해야 되는지, 이런 거 그 대표의 기간을 통해서 많이 또 이렇게 준비시키셨던 것 같아요. 또 그때 이제 졸업을 늦추게 되고, 2008년에도 제가 대표를 계속 졸업할 때까지 하게 되는데, 그때 또 저희 교사들 중에 08학번인 종서경제도 그때 만났거든요. 지금 2010년부터 저랑 같이 계속 사회가고 있는데, 그때 종서경제를 대표를 안 했다면 종서경제 못 만났을 텐데, 또 대표하면서 종서경제 만나서 지금까지 같이 청소년들 섬기고 있습니다. 저의 그때 그런 어떻게 보면 등 떠밀려가지고 했던 그런 시간들,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늦었어. 그래, 늦게 가자라고 했지만, 지금 제가 여기 청소년 간사를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봤을 때 그 기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장 빠른 길이었다는 생각이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광야에서 길을 묻다라는 책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회로는 먼 길이지만 때로는 가장 가까운 길일 수도 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그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을
그런 광야의 그 우회의 시간을 통해서 준비시키십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 삶의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실직이나 구직난이나 관계 어려움 등등, 어쩌면 이 시간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것은 느린 길이고 어리석은 길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은 가장 빠른 길이며 가장 선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갈 길을 가장 잘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낮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없어서 그분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보다 더 든든하고 힘이 되는 말이 있을까요? 모세에게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 다들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PBS를 열심히 해야 되죠. 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가 또 오늘날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의 원리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군대 기간 동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보다. 우리 교회 망하지 않았어. 더 높이셨어. 그 경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름 앞에 그런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에 헌신하는 그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역사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오늘날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선배들. 네, 얼마 전에 이제 사모님 생신이셨잖아요. 생신이셔가지고 저희 금요일 오전에 사역자 모임을 하는데 그 사역자 모임 때 이제 사모님께 축복의 이제 축하의 말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0대 때 교회에서 봤을 때 그런 사모님의 모습은 그냥 이제 사모님이었어요. 목사님의 아내 사모님,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제 36살인데 이제 목사님께서 36살인데 교회 그때쯤 개척하셨고 사모님이 뭐 거의 저희 나이 때쯤 됐을 때 이제 현지를 키우고 또 현은이 명은이를 키우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런 제가 30대가 되고 이제 한결이를 낳고 또 육아를 하면서 또 이제 성기 사역하는 하면서 좀 제가 좀 많이 좀 부대끼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육아를 하고 그런 사역도 하고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이제 경희간사랑 같이 청소년팀 남기로 이제 한결을 데리고 남기로 결정했지만 그 전에 정말 오래 기간 동안 정말 얘를 데리고 우리가 정말 사역할 수 있을까? 한결이 이렇게 해보신 분 아니지만 진짜 모르거든요. 제가 저래도 5월달에 태어났어요. 보통 웬만한 2살보다 지금 더 크고 무거운데 네, 제가 안고 있으면 막 힘이 빠지거든요. 저도 이제 하나님 나를 이래서 채워갖고 보내셨나? 한결을 안고 있으면 팔이 아프고 손목이 아프고 뭐 이런데 저 아기를 듣고 우리가 사역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 점점 기도하고 그러면서 들었던 마음이 그때 참 사모님과 목사님이
그때 현은이, 명은이 이렇게 안고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 사람들 만나고, 네, 했던 그때가 참 많이 기억이 났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모님께서 그런 설교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버스를 이제 타고 이제 현은이 앉히고 명은이 앉히고 현은이를 데리고 그 버스를 타는데 저 거울에 보이는 저 여인의 모습 누굴까? 아이고 참 힘들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자기의 모습이다라고 하시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잘하고 있다고, 충성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감정이 제 마음 가운데 참 뜨겁게 이렇게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참 사모님이 그 나이 때 힘드셨을 거예요. 육아를 하면서 그때 개척교회가 힘들잖아요. 개척교회 일이 정말 많잖아요. 만나는 데서도 정말 많잖아요. 그 사람들 그때는 차도 없으신 거 알고 있는데 버스 타고 현인이 명이 안고 이렇게 다니면서 만나고 위로하고 또 피곤한 몸을 입고서 집에 가시고, 그 생활이 제가 다 듣지는 못했지만 그때 그런 마음들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교회에 애 키우는 분은 목사님 가정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참 힘드셨겠다, 외로우셨겠다, 육아의 어려움이 그런 것도 나눌 사람도 없었는데 외로우셨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신 모습이 참 바라볼 때,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살아도 정말 살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끼고 또 힘을 얻고 또 확신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 그런 믿음의 선배들, 또 믿음의 동력자들의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또 공동체와 사람들을 통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앞서서 인도하십니다. 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네, 너희는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지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 되었음을 기억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음 세대와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 그 다음의 세대에게 계속해서 전수되어야 됩니다. 부모들의 출애굽이 자녀들에게도 출애굽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고 우회로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회로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그분의 인도를 받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분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지배로부터, 세상의 지배 원리로부터 우리를 건지셨고 구별하셨으며 하나님 나라의 지배 원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또 우리를 군사로 훈련시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의 지배 속에 비참했던 삶을 기억하고 세상의 지배 원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지배 원리를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수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가 하는 멘토링을 통해서 멘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기도합시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헌신하며 우리의 신앙이 전수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